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번 1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많이 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달에 또 이르렀습니다. 이번 12월 달 아기 예수 탄생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우리 추수의 계절을 지나서 이제 12월 아기 예수 탄생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리 즐겁고 기쁜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권을 다 빼앗겼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행복도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기세가 점점 기울어져 갔다면 기대할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로마는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통일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다? 이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게 되는 그 큰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에 그랬냐면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또 길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법한데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실 법한데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도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 성공이다 할 만큼 암흑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과 육이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내게도 허락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모두가 캄캄한 밤이라고 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닥치고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상실감과 우울감이 닥쳐오며 답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호련히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 앞에 오신 그 주님, 그 임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이야 산모가 진통이 시작하면 밤 늦게라도 그저 예고 없이 태어나려고 아이가 진통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응급실로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 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조상의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다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긴 여행 탓에 마리아는 점점 힘들어했고 결국 아이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급한 요셉은 여관에 방이 있는지 다수 소문하고 알아봤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여관의 주인, 그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마구간은 있어마는. 마구간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룻밤 자 볼테유?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의리의리한 집도 방이 없고 여관에도 방이 없고 조그마하고 그 작은 집에마저도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겨우 마구간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다 팔려버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방을 주지 못한다면, 열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둠이 찾아와서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한다면, 방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뜬금없이 호적을 정리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혼잡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영적 어두움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느 누구 하나 방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마구간, 그 누추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하고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핑계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그런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인답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복음, 예수님 옛날에 다 믿어봐서 다 안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암흑기에 찾아들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 여관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관의 주인이 그걸 알아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방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안방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거나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는 이 진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인데 정작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영적 혼탁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인데 정작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일에 바쁩니다. 그 바쁜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영적 혼탁함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모릅니다. 왜요? 영적 혼탁함에 빠져서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상 모든 것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내 가정에 내 삶에 오시옵소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점점 세속 그 심장 속으로 빠져가 우리를 억제해 옵니다. 조금만 더 벌자고, 조금만 더 즐기자고, 조금만 더 누리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미 우리의 가정,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방이 있냐고, 내가 들어갈 곳이 있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주님이 될게, 너의 모든 삶을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구간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영적 혼탁함에 빠져 세속에 다 팔려버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 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축복과 은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마구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주는 삶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세상이 흑암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예수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 우리 가정에 평안과 은혜, 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응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할, 여러분, 우리 차례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문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그래서 2025년 12월 이 예수의 계절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야기, 복음을 들려주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영적 혼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모른 채 세상이 그저 툭툭 던져주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먹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결국 세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 거리를 헤매게 하거나 그저 마구간에서 보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다 누리시고 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다 되셔서 이번 이 12월 달 이 예수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12월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가 우리 가정과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참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